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주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내 몸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인용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 이웃 사랑하는 것, 이 두 개는 같은 원리이고 동급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구약의 말씀들을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했고 법조문으로 613개의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율법을 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계속해서 2장 1절부터 이어지는 이 사람을 차별하는 자, 이 이웃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짓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번쩍이는 그 빛에 현혹되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죄인, 범법자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지으면 형법에 따라 법을 내립니다. 형법에 따르면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사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이 9가지 종류의 형벌이 있습니다. 이 형벌을 결정하는 기준은 이 죄의 질이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악한지,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서 그 형벌을 계속해서 내립니다. 이정규 목사님의 새가족반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예가 나옵니다. 이 A라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이 A라는 범죄자는 3년 동안 타인의 물건을 부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B라는 범죄자는 있습니다. 이 B라는 범죄자는 30분 동안 아동을 강간하고 살해했습니다. 이때 A라는 범죄자는 이 대한민국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B는 일반 형벌이 아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이 특례법 제9조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통 미국의 사형제도가 없는 주는 이 징역 600년 정도의 형벌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B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항의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 A는 3년 동안 죄를 지었는데 겨우 벌금형을 받았는데 나는 단 30분 동안 죄를 짓고도 왜 사형에 해당해야 합니까? 물론 기도 차지 않는 항변인이 대꾸할 가치가 느껴지지 않겠지만 굳이 답한다면 이 A가 지은 죄질과 이 B가 지은 죄질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A가 지은 이 죄가 B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지은 죄가 그렇죠. 죄송합니다. 비가 지은 죄가 더 중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B가 또 다음과 같이 항변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저 A는 기물을 파손했고 나는 이 사람을 즉 죽였는데 둘 다 이 죄의 본질이 같은데 왜 내가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A도 기물을 파손한 것이고 나도 사람이라는 그 기물을 파손하지 않았습니까? 둘 다 죄의 본질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목숨과 사람의 이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 중에서도 이 B라는 이 악한 인간은 아이의 가치, 그 아이의 가치를 굉장히 훼손해버리고 보호받을 만하고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악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죄를 짓는 것에 그 행위는 용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의 가치, 나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면 그 죄의 질, 그 죄의 형벌은 얼만큼 깊고 중한 형벌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향해 죄를 범했다면 그 죄의 질은 가장 나쁜 형질이고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더 가치 있는 존재를 향해 저지른 죄는 더 악한 것이 확실하다면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향해 지은 죄는 온 우주에서 가장 악한 것이고 영원한 분을 향해 지은 죄라면 그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가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 죄가 가장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우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중한 죄인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그 죄의 깊이,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수록,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깨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죄를 우리는 어디에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형벌 속에 처하게 되어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10절과 11절의 설명을 보시면 이 율법의 많은 법조항들, 그 어느 것 하나를 범하게 되면 다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간음하지 않아 했어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살인을 했다면 간음한 자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술래잡기 놀이 많이 하셨죠? 이 술래를 잡을 때 술래에게 터치를 합니다. 그 터치를 하면 그 터치를 받은 자가 술래가 됩니다. 자, 이때 어디에 터치를 해야 됩니까?
특별한 규칙을 정하지 않는 이상 머리에 터치를 하든 어깨에 터치를 하든 등에 터치를 하든 다리에 터치를 하든 어느 한 곳을 터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순례가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운동장에다가 큰 원을 그리고 두 개를 그리고 그 사이에 꼬불꼬불한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제 선을 그어서 가는 이제 그런 게임들을 친구들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친구들이 끄집어 당기고 안에서는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꼬불꼬불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통과하면 점수를 받는 것인데 통과 못하도록 막 저지를 하죠. 그때 그 규칙에서 선을 밟거나 넘어가면 게임에서 지고 공수가 이제 교대가 됩니다. 공격과 수비가 교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선을 어디에 밟으면 아웃입니까? 아무데나 밟아도 다 아웃입니다. 어디에서나 끄집어내도 다 아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어느 하나를 범하더라도 이 범법자가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이 율법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긍휼함으로 그분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죄 가운데 보내셨고 율법을 저주 아래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이 죄인인 사람, 인간, 우리,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비참한 상태에 처하시고 그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영원하고 가장 존귀한 분을 향해 지은 죄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아는 사람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양으로 이곳에 오사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하신 그분의 무한한 그 한량없는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우리 향한 그 긍휼하심이 넘치는지 우리는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의 긍휼은 위로 수평도 아니고 아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언제나 아래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좀 더 나은 삶, 좀 더 많은 연봉, 좀 더 나은 인기, 좀 더 많은 권력, 명예, 지위를 얻으려고 우리는 바등반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이 낮은 곳을 바라보시고 그곳에서 그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상실감에 빠진 자들과 함께 상실감을 느끼셨고 배고픈 자들과 함께 배고파하셨고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눈먼 자들, 중풍병자들, 사방에서 자신으로게 나오는 모든 병든 자들을 보시고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들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공감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굶주린 많은 제자들 그리고 수천 명이 따르던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고 종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긍휼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서 맨 밑바닥으로, 이 정복에서 패배로, 부유함에서 가난함으로, 승리에서 고난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이러한 긍휼로 이웃을 사랑하셨고 곧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이 심판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2절과 13절은 이 명령과 또 그것을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하고 행동해라. 자유의 율법 외에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13절 앞에 보면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글 번역본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왜냐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은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긍휼은 무엇보다 1차적으로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로 인해 우리는 심판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긍휼을 행하는 사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의 율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다른 새로운 율법을 만들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모든 그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 숨 쉬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것이 그분의 긍휼하심을 발산하는 모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을 들어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가 말한 행동, 삶,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십니까? 저도 가끔 드립으로 내리 먹는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원두를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원두를 갈아서 필터에 넣어서 부어서 여과 장치로 통해서 걸러낸 다음 커피를 먹습니다. 율법 또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필터, 그 여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과된 그 율법을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억압받을 수밖에 없고 율법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필터를 통해서 율법을 바라보면 야고보서 1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를 향한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나타내는 도구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삶을 율법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 여러분, 우리에게는 긍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긍휼,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심판을 이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긍휼을 맛본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긍휼의 근거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근거에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한 비유를 보면 우리는 이 수천만 불 되는 빚을 탕감받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만 불 되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단지 자기에게 1,000불 정도 빌린 그 사람을 보고 너 나한테 1,000불 빌렸잖아, 왜 안 갚냐라고 멱살을 잡는다면 그런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 긍휼을 행할 수 없다면 수천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의 그 깊은 죄, 우리의 그 영혼의 문제, 내면의 문제,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다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1,000불로 인하여서 멱살을 잡는 모습이 우리는 아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로 구원하여 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따뜻한 삶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을 행하신 사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가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귀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누리게 된 특권을 마음껏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긍휼을 행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